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칼을 요리할 때나 또 연필을 깎을 때와 같은 그런 때에 칼을 사용하면 그 칼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그 칼은 또 한 사람을 상처낼 수도 있고 또 다치게 할 수 있고 또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칼입니다. 사람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씨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 가명을 사용해서 등장을 합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무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다. 그래서 아무리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냉랭한 사람은,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와 권력과 또 명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의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빈약한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독감에 시달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군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 등장합니다. 물론 가명이죠. 그는 인류대학을 다녔는데 인류대학 시절에 자기 선배 누나를 혼자 사랑했어요. 또 잘해주니까 또 마음을 이렇게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선배 누나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혼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누나가 무슨 뭐 다른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한 것도 아닌데 혼자 상처를 받고 혼자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정신분열증이 초래돼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게 상심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닫아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워하지만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내 마음이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점점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서 살게 되니까 그는 스스로 너무 고립감에 빠져서 고독했어요. 대체로 정신분열증 증세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들이 대체로 고립감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만 이 생각 저 생각만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뒤엉켜가지고 정신분열적인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류대학을 다니고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정신분열 치료를 받고 혼자서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에게 천사 같은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그에게 그저 옆에 같이 있어주고 묵묵히 친구가 되죠.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위하는구나, 날 이해하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김군이 정신분열증 증세도 점점점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돼서 지금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한 가정을 꾸리는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모든 삶을 다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 김군 이야기를 쓰면서 그 챕터에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몸을 피해 있을 때 그 동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얼만큼이나 모였냐면 400여 명이나 모여들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안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패한 자, 거절당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가나다란 희망을 붙잡고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교회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한쪽 지역을 좀 달라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있을 지역을 달라고 해서 한 도시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을 얻어서 그것은 다윗의 기지가 되고 그리고 가족과 병사들을 위한 공동체가 그곳에 거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시글락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난당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약이 되어 줬어요. 그리고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서로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 하는 말처럼 그들이 서로 약이 되어서 서로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들, 기쁘고 슬픈 일들, 위급하고 위험하고 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블레셋 쪽으로 북쪽으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남쪽에 있는 이 시글락 도시를 갑자기 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을 지르고 재물을 약탈하고 남아있는 아내와 자식들, 재산들을 다 몰수해 가지고 가버렸어요. 얼마 후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는 건 연기와 파편밖에 없어요. 가족들을 사로잡아서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되고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다 해서 울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절망의 순간, 절망의 상황에 처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책임을 지라고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동고동락을 해온 부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그들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순식간에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로 마음이 격해져서 다윗을 돌로 치자 누가 말할 거랬어요. 그러자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들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년 가까이 온갖 고생을 같이 해오고 모진 고통의 세월을 함께 견뎌온 부하들이 살 길을 찾아 다윗에게 모여왔던 그 부하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글락 공동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약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가 되어주었고 서로 삶의 소망을 함께 나눴던 이 사람들이 삽시간에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광야에 살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법을 다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아우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느 누구든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독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었거나 당하고 있다면 나만 이런 일이 겪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크게 군급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랬어요. 크게 군급하였다. 군급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답답했다는 말이에요. 난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곤란에 처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매우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 때문에 그 마음에 느끼는 그 감정, 그 마음의 상태를 군급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곤경에 처한 거죠. 다윗이 어떤 인간도 의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다윗에게 온 몸의 힘이 쑥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낙심되는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전혀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글락을 다 비워두고 블레셋 쪽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실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 앞에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사방이 모두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벼랑 끝으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지기만을 사람들이 기다리며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광야의 도망자인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인 외부의 적만이 적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팎에서 이런 위기가 닥쳐왔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벼랑 끝에서 헤치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그때 같이 화를 내고 돌을 들고 혹은 칼을 뽑아 들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다면,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뤘던 시글락 신앙 공동체는, 아니 시글락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낙심은 됐어도 계속 낙심해 있지 않았어요. 절망스러웠지만 계속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자신을 견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관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는지를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회유하는 설득이나 구구하게 변명을 하거나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불신자들처럼 환경과 사람들만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쪽으로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아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참으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난감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뭐라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간이란 다 이런 것입니까? 도리도 의리도 신의도 그렇게 쉽게 저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까? 물론 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가까스로 모은 재산을 다 빼앗겼으니 눈이 뒤집히겠죠. 처자식의 생사가 걱정이 되니 이성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시글락을 비워두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지도자인 저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야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저들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묘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그러시면 저에겐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 하시면 저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시는 대로 저는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 믿기에 이 벼랑 끝에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거예요. 교회 여러분, 강한 돌풍이 불어오면 웬만한 새들은 감히 하늘을 날 생각을 못하고 잘못 날았다간 다 날개 죽지가 꺾여서 떨어집니다. 땅으로 곤두박질쳐요. 근데 독수리만큼은 강한 돌풍에 오히려 더 높이 더 빠르게 치솟아 오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날개의 각도예요. 잽싸게 하늘을 치솟아 오르면서 날개의 그 기울기,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돌풍을 뚫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날개가 꺾이지 않고. 다윗은 벼랑 끝에서 불어오는 시련의 돌풍에 치솟아 올 수 있는 신앙의 날개를 펼 줄 알았습니다. 날개의 각도를 하나님께 맞출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고통의 세월 동안 배웠고 실천했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래서 변함이 없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날개를 편 거예요. 그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궁급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난감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글락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다윗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윗에게 엎드리지 않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더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 아말렉을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잡을 수 있다. 그래야 다윗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 군대를 찾아 떠납니다.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자신이 처한 답답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점이에요.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런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나 재능이나 똑똑함이나 외모나 소유나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받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처한 이 벼랑 끝 혹은 군급한 이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지, 누구를 붙잡는지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는 거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네 방법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거냐?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살 거냐?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배울 때까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우리는 인생 수업료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의 돈을 다 날리고 나서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다 허비하고 나서 수십 년이라는 세월의 인생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는 그런 수업료, 인생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느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다윗이 처한 벼랑 끝의 상황 혹은 군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아십시오.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 수업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 수업료를 많이 내지 않고서도 깨닫고 배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추격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고 응답해 주는 것을 믿고 다윗은 600명의 군사 중에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아멜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 벌판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 가다가 아멜렉 군사가 죽도록 버려두고 간 애굽의 한 병든 청년을 만나요. 그에게도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를 살려주면 아말렉한테 인도하겠다. 그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 군사가 이제 승리에 도취해서 퍼져 있을 때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처자와 재산 모두를 다 빼앗고 아말렉 군사를 멸절시키고 찾아옵니다. 이제 그 찾아온 400명의 군사들이 돌아올 때 부솔 시내에서 나머지 200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200명이 왜 남아 있었냐면 너무나도 전쟁에 지쳐서 피곤해서 도무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 200명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멜렉 군사와 싸우러 나갔던 400명의 용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2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에 보면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 주장이 뭐냐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우리 400명은 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 처자와 재산을 찾아왔는데 200명은 피곤하다고, 누구는 안 피곤하냐 말이죠. 피곤하다고 못 나간다고 해서 남아있었으니 이들에게는 처자식들만 돌려보내고 이들의 재산 찾아온 거는 우리끼리 나누자 이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전쟁에 나간 사람과 안 나간 사람 똑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주장과 논리는 공동체 안에서 흔히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저 사람은 나만큼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그럽니까? 나는 오전 6시부터 포도원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낮 12시에, 저 사람은 오후 3시에 와서 일했는데 어찌 나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러니 공평해야 합니다. 그러니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아십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뜻이 뭡니까? 도토리 키재야 거기가 거기다 그 말이죠. 유판에서 쓰는 말로 도찐 개찐이란 말이에요. 도찐 개찐. 도나 개나 한 칸 가나 두 칸 가나 잡히긴 마찬가지란 말이죠. 250보 소백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도망간 건 똑같은 거예요. 피차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거기에요. 사람들은 네 팔뚝 굵냐 내 팔뚝 굵냐를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팔뚝이 굵어야 얼마나 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차별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내가 조금 더 크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했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쳐다보고 사니까 사람끼리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비록 내 욕심과는 다르지만,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비록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부피를 재고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철저히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명, 전쟁에 가지 않은 200명에게 처자만 돌려보내고 저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자고 말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쳐들어왔던 저 강도 같은 아멜렉을 우리 손에 붙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아멜렉을 찾고 아멜렉을 이기고 아멜렉에서 뺏겼던 것을 다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어찌 그 받은 은혜를 우리식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 차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다윗의 입장입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오로지 목숨을 연명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줬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것 먼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늘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공동체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깨닫고 먼저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실천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 은혜를 느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복음적 사고이고 이런 삶이 복음적 삶인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베풀어지고 은혜의 손길이 펼쳐질 때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곳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독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에게만 눈을 뜨지 않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펼쳐 하나님께 향하여 치솟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고 풍성히 깨닫고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